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이 아닌 두근거림이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어느덧 2023년도 이제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점가도 그렇고 패션 업계도 그렇고 모든 이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에서는 벌써 10월부터 이제 2024년을 준비해 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각자마다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올해보다는 더 나은 내년을, 올해보다 더 성장이 있는 내년의 나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아마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과 성숙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는 리스트들을 한번 펴놓고 보십시오. 대부분은 내가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현재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기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 분석 기관인 통계브레인 조사 연구소에 따르면 이 새해 결심에 성공할 확률이 약 8%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92%나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익숙함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의 책 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내재적인 속성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자기 습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보다 설령 위험할지라도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한다. 좀 맞는 말 같지 않으십니까? 내 습관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 그것이 설령 위험한 것일지라도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쉽게 익숙한 것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익숙해진 것을 바꾸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낯선 길로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닙니다. 위안이 되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다니던 길로만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점도 익숙한 곳을 주로 다닙니다. 특별히 커피 같은 것을 마실 때도 늘 마시던 것만 마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주로 이 따바라를 마시는데요, 바로 따뜻한 바닐라 라떼입니다. 네, 따바라. 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처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란 책을 쓴 저자인 임상 심리학자인 로버트 마우어가 변화는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아주 사소한 변화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든 변화를 피하려고 한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두뇌는 변화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더 많은 꿈을 꿀수록 더 많은 두려움이 솟아난다. 아까 읽어드린 그 뇌라는 책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번 마음이 기울어지면 그것을 바꾸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의도했던 것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변화가 두려운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익숙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정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누려온 루틴이 주는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 익숙함을 지나서 두려움을 넘어서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이죠. 시골 의사 박경철 씨를 아실 것입니다. 자기혁명이라는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환경, 낯선 것들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 머릿속에는 새로운 생각들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자극, 이 자극은 나에게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그 도전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경험들이 내 것이 되는 과정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것을 지나게 되면 나는 더욱더 성숙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나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예측 불가의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과 영적인 체험들은 이런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발걸음으로 걷는 것은 무모해 보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모험입니다. 성공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극복하자 그는 인류 최초의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용기입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용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죠. 비록 내 이성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 앞에 요단강이라는 첫 번째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단강은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홍해가 바다처럼 갈라지고 난 후에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람하는 강물 속에 발을 집어 넣으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범람하는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의 믿음의 용기가 요단강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용기는 무모한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개서를 읽었는데요, 학개는 딱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장밖에 되지 않은 학개서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학개서를 읽어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짧은 책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한 정확한 날짜, 그 날짜가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진 상황과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패권을 잡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컴백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신앙의 자유도 가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향으로 돌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칙령이 발표된 다음 해 BC 537년에 이 스룹바벨의 지도로 1차 포로 기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BC 536년에 드디어 이 그토록 갈망했던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때 상황을 한번 잠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불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당시의 상황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여기저기서 막 기쁨의 환성이 들립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찬양소리, 기쁨소리, 거기에다 울음소리까지 섞여서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전 건축이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방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오랜 시간 방해가 지속되면서 결국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처음에 그 뜨거웠던 열기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들어온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두려움이 이해는 가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신분은 포로였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50년이었습니다. 이미
이 패배주의가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바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도 이 시간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동일하게 들으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도전에 대한 거룩한 용기와 담대한 믿음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개서에 등장하는 스토리는 이 두려움에 빠져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새로운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로 좌절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있는 분들이나 그동안 긴 코로나의 이 기간 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아무것도 손대기 싫어서 손을 놓고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려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바로 에스겔 37장에 등장하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난 것과 같은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수많은 어려움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하십니다. 누구보다 모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두려운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 눈으로 지금까지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을 나보고 하라고 하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돌려서 사실 여호수아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갈렙과 더불어 누구예요?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가 왜 이렇게 돼버린 것일까요? 그는 잠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여러 번이나 강조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새로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새로운 도전 가운데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과 염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의 염려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변화와 새로운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밀어넣으신 이유와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전진하는 것이죠. 아까 4절 말씀 읽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뭘 계속하라는 거예요?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먼저 굳세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먼저 믿음의 행보를 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학계 설교를 듣고 바로 두려움이 물러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치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현실을 보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란 말이 실제로 다가오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학개서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학개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제일 막강한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다시 포로가 될까 두려운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다. 즉 그런 제국의 힘, 그런 파워들,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와 우주 만물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개인 맞춤 교사이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을 말씀으로 제거하십니다. 다시 노예가 될까 하는 두려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개서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학개가 끝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학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9절을 읽을 텐데 4절부터 9절까지 무려 6번이나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9절에는 무려 2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맞춤 교사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자신들이 지은 성전의 규모가 보잘것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크기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성전의 크기는 이전보다 초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함께한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을 계속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학개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 시대나 크고 작은 두려움과 염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새로운 변화 앞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한다면 어떤 환경도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 영광이 지금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과 나에게 찾아온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두근거림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움이 아닌 두근거림으로인데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에 새롭게 펼쳐질 일들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두근거림으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멋진 일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두근거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마음은 두려움이 아닌 두근거림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것, 새로운 시작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이 두근거림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자세로 생각을 한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하고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전 세계 43개 언어로 출간되어서 100개 국가 약 5억 명이 읽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는데, 두 권의 책입니다. 1편과 2편이 있는데 2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난 할 수 없어의 장례식 편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 이 정년퇴직을 2해밖에 남겨두지 않은 이 도나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도나 선생님이 이 초등학교 4학년을 담임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아이들에게 노트를 한 장씩 찢어서 뭔가를 적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찢은 노트 한 장에 적은 것은 난 할 수 없어 라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나는 축구공을 멀리까지 찰 수 없어 라고 적었고, 어떤 아이는 난 세 자리 숫자 이상 나눗셈을 할 수 없어 적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가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막 적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난 할 수 있어, 이 긍정적인 문장을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부정적인 문장을 적게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도나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쓴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앞으로 제출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학생들이 제출한 종이와 자신이 적은 종이를 상자에 넣고 교실 밖으로 나갑니다. 학생들도 선생님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서 삽을 하나 들고 나와서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 맨 구석으로 갑니다. 거기서 땅을 파고 삽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판 이후에 상자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이 다 같이 손을 잡게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 조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친구들이여, 오늘 우리는 난 할 수 없어를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이름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거론되었습니다. 학교, 시청, 주정부 건물, 심지어 백악관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난 할 수 없어에게 마지막 안식처를 제공했으며 묘비명을 새긴 비석도 세울 것입니다. 그는 떠나갔지만 그의 형제 자매인 난 할 수 있어와 난 해낼 거야, 그리고 난 당장 할 거야는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가 묻어버린 친구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들도 언젠가는 세상에 더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난 할 수 없어요 편히 잠드소서.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가 없는 멋진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도나 선생님이 난 할 수 없어라는 이 장례식을 치른 것이죠. 그리고 난 할 수 없어가 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축하하는 파티를 아이들과 열었다라고 합니다. 참 이 선생님 지혜롭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선생님과 함께 장례식에 참여한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난 할 수 없어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도나 선생님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난 할 수 없어에 대한 장례식을 치른 것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난 할 수 없어 이것을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이런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우리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끝없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이 날마다 우리를 향해 아침마다 새롭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2023년을 지나가면서 후회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이제 어제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한 상태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변함없이 떠올랐던 태양처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라고 밤을 주시고 아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과거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또 실패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나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느냐 자꾸 속삭입니다. 우리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의 속삭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감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학개 1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학개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닌 두근거림으로 새로운 2024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